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혹시 그 족보가 될까요? 선생님?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하고 노아 다음에는 이게 점점점이에요. 원래 이게 점점점 할 때 이게 아마 이어져서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6명을 지금 이렇게 딱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창세기를 둘로 나눌 때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게요? 30? 좀 더 써, 좀 더 써. 50장이에요, 50장. 딱 50장이에요.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둘로 나눌 때 어디로 나눌 것 같아요? 네, 산수를 잘하는 여러분들 25장까지 나누고 싶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노아 뒤에도 점점점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담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하고 노아가 주인공이에요. 두 명이.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뭐 가인과 아벨도 있고 셋도 나오고 뭐 가인 족보에 뭐 그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 중에서는 아담하고 노아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보통 인물 중심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관계로 창세기를 다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시험 볼 거야.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그 창조에 관계된 사람이 아담이고 세 번째 사건 대홍수에 관계된 사람이 노아죠. 그죠? 거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좀 더 빨리 시작. 네, 그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니? 너네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관계된 사람이 아담이고 대홍수와 관계된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말하자면 그만큼을 그게 분량으로는 그렇지만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들이 이 4명이에요.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이라 그러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거예요. 아시겠죠? 밑줄 긋고 외워야 되는 일에 지금 이거. 다 후반부 해보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보는 상식 중에도 상식이에요.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이 요 아브라함 부분,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 그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오늘하고 한 2주, 앞으로 2주 정도 더 걸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셔도 아담 이후에 뭐 누가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잘 몰라도
그 이후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부터는 다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축복의 약속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아멘.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었어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자기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죽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살다가 다시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란에서 떠나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이었어요. 75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레라는 인물은 사레는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오늘 본문에 나올 당시에 적어도 75 빼기 10은 뭐예요? 65살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네게브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밑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일들을 겪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65살은 훨씬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애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령으로 출산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80몇 살 아니냐고? 지금 기록된 게 그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찍은 거야? 기네스북 같은데 그렇게 나와요? 그 더 믿어지네? 이 말씀이? 65살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이 출산을 하려 그러면 그 경수가 끊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폐경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미 이때 그 사례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경수가 끊어졌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폐경이 온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65살이 넘은 나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생각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속은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나이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수치 중에 최고의 수치였어요. 남들이 그 사람은 진짜 신한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재수 없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기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만 내 아이, 말하자면 데려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아이를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작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은 원래 종이었는데 본래 자기 지위도 잊어버리고 자기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사례를 막 무시했어요. 막장 드라마 오늘은 진짜 한 편의 막장 드라마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사례는 근데 어찌 됐거나 이 하갈이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될 아이였기 때문에 내 아이를 지금 품속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어나면 내 아이로 기를 것이니까 태어나기만 해봐라. 이랬을지도 모르죠. 하면서 좀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다 못 참을 지경이 되니까 사례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 일러 바치고서는 대놓고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좀 보세요. 임신했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쟤를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자 역을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이 떨어지니까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하갈이 학대를 못 이기고서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러다가 애가 결국 태어났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 아기 이름이 뭐였게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러니까 사례가 90살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사례의 몸을 통해서. 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례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또 하소연을 하죠. 쟤네들 당장 쫓아내라고. 우리 애기 괴롭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말을 그냥 듣고서는 그럽시다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갈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쫓아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싫어지죠, 아브라함이. 사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심한 아브라함이라고 잡았어요. 사실은 비겁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목을 말하는 게 저 일세 광고에 나가요. 영상으로 보이는데 비겁하다는 단어를 쓰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못 이기는 척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그랬어요. 아, 여보, 우리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읍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생각은 아브라함은 이제 생산할 나이가,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니까 사실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자기 집에서 태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들 중에 좀 높은 종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후계를 삼으려고 했어요. 후계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을 통해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거라고 15장에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네. 아마 사례가 네,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고 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갈을 통해서 낳더라도 아브라함의 씨긴 하니까 어쩌면 그게 더 신앙적이고 게으르지 않은 것처럼 더 충성되게 번성해야 되고 이런 뜻을 감당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애 낳는 것을 허락 안 해주셨으니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 몸을 통해 낳을 사람이 당신 씨가 되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처럼 들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신뢰한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나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른 큰 두 가지 실수를 나누고서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싶은데요. 당시에는 족장 시대로서 이게 자기 종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흠이 아니었어요. 아무 데나 가면 누구나 다 아내를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담의 배필로 몇 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 주셨어요. 이후에도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다윗 참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많았어요. 네. 솔로몬은 몇 명이었습니까? 혹자는 1000명이었다고도 하고 세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냥 몸종 하나 정도는 첩으로 두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첫 번째 실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쉽게 생각하자 그러면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늘상 저지르는 실수죠.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된다.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죄가 안 된다는 논리예요. 숙제 남들도 다 베끼니까 나도 적당히 베껴서 죄송합니다. 저도 베껴본 적이 있어요. 남들도 시간 잘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속도 위반하니까.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로윈 코스튬 다른 크리스천들도 다 하니까 한 번쯤 코스튬 입는 것이 뭐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위해가 되지 않고 해악이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귀신 복장하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술, 담배, 범죄도 아닌데 뭐 어떠냐.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내가 그 권리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어프로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괜찮다는 이유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중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두 번째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늘상 저지르는 실수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낳는 생각은 이미 접어뒀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세상에 나이가 70인데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한 번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적어도 상회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들이 벌어질 때에는 그런 상황을 번외로 둔다는 거예요. 논외로 그냥 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낫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에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묻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기도는 없고 하나님과의 상의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미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와도 못한다고. 이미 계산이 끝내놓은 거죠. 암암리에 이런 실수는 우리도 늘상 저지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변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할 수 있거든요. 변호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면 하나님이 망신이니까 하나님 사정을 좀 봐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끊임없이 저질러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못하시게 됐으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작은 일이라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사정을 봐드리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좀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 약속을 다른 사람하고 그 쉐어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한테. 내가 진짜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진짜 날 통해서 우리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대.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애기 낳을 시간은 다 지났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날 향해서 놀릴 수도 있겠죠. 아니 애기 낳는다면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룬다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우리 또한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난 진짜 예수님 잘 믿고 그 세상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난 신앙생활 잘 지키고 금요모임 잘 나오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쟤네들한테 들이댈 증거는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그 생각부터가 이 성적표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벌써부터 물질주의의 진화론에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에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까?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생과 바꾸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바꾸겠어요? 진짜로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약속받고 선택받은 이후에도 이런 실수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 관례를 따르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파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나약하고 흔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의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을까? 그 우리의 모습을 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변해서.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그 선택,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격이 되고 처음부터 믿음이 강건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커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약한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 때 김한유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던데요. 복음은 공식이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포뮬러가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창조하셨다가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통해서 한번 싹쓸이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졸업했던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포맷을 하는 것처럼 와이프아웃 하신 것처럼 한번 쓸어버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하셨던 포맷을 한 번 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는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와이프아웃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충분히 싹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하셨고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참으신다니까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해가지고 말썽을 부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사랑해가지고 계속 고쳐보겠다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버리지 않겠어요? 갈아치우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애초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한 곳에 묶여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야 되면서 33년을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나마도 그 생의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것까지 다 아시면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공식대로 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끝났어야죠. 노아 홍수 시대에 끝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심한 아브라함, 비겁한 아브라함,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서 뒷짐지고서 있는 그런 무칭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이런 연약한 믿음을 역이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세상적 관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세파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갖고 있을 줄 알아요. 학교 생활 힘든 줄 알아요. 친구와의 관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신비로운 사랑을 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찬양하는 시간은 생략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보다도 나을 것 없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도 많은 것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더욱더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신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